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하루하루는 몰라도 일주일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참 빨라요. 저도 이 냉철골 아침 말씀 묵상 준비하고 녹화하고 이러다 보면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이에요. 아휴, 빨라요. 이제 성탄절도 5일밖에 안 남네요. 금방 이 안에도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그동안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살펴본 이 말씀의 최종 결론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분기점이 달라지고 인생의 분기점이 열린다,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의 자체를 갈라놓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BC, 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Before Christ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기원 전,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수님 이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죠? AD. 처럼 예수님은 시간의 줄기를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인생의 분기점을 맞을 것이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승리와 축복과 또 새로운 인생길, 평화의 인생길,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생명이 없는 쭉정이라는 것이죠. 속이 비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흘러가는 인생, 기준 없이 흘러가는 가치관, 흔들리는 가치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버티려는 피곤한 하루하루. 사실 이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 같은 인생이 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려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속이 채우시고 삶이 단단해지고 알곡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작은 자,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살펴본 것처럼 왜냐고요? 세상은 큰 자를 쓰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땅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구원사에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가진 배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작았던 인생은 큰 인생이 되고, 작은 마음은 넓은 마음이 되어지고, 작은 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 몸으로 우리들의 삶은 펼쳐지고 회복되고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도 평범하게 남겨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한 동네 여인이었고 참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읍 전체의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냥 먹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샘병원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지 않아요. 예배당도 없어요. 환자들은 왔다가 한 주일 예배 드리면 다 떠나가고요. 그죠? 성도들이라고 숫자에 꼽을 만하고 환경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베들레헴 같고 다윗 같고 참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우리 병원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역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 쉽고 약하고 한계가 많고 부족하지요. 볼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본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알곡이 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약한 자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평범한 자는 사명자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찾으시고 낮은 자에게 오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샘병원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올 한 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에도 새로운 분기점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풀리고 회복되고 감사가 넘칠 거예요. 우리 병원교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낮은 곳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또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선자리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알곡이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자는 능력을 입고 평범한 인생은 사명자로 바뀌고, 우리 샘병원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어렵고 힘든 환우들을 돌보고 섬기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교회를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이 연말에도 정교인 기도회 내일 모레 있을 때 은혜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정교인 기도회를 통하여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비전 세움 전 직원들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가운데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1장 우리 구원하신 날 찬송합니다.